네, 우리 본이 되는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새벽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이 부지런한 발걸음, 또 주님을 향한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새벽이 아닌 것처럼 참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잠깐 정신줄 놓고 있으면은 이게 저녁인지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너무 뜨거운 그런 예배를 또 이번 한 주간 열 수 있어서 또 제게도 너무나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준비하고 기도하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또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를 열심히 섬겨줄, 뜨겁게 찬양으로 열어줄 우리 예배팀에게도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 이후에 또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의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아침을 이렇게 또 준비한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새벽 3시부터 준비를 하셨대요. 그러면 뭐 거의 이거 밤새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우리 귀한 손길에게도 고맙습니다. 미리 좀 감사의 박수 함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또 이렇게 뵙고, 뵐 때마다 반갑고, 또 전화 통화할 때 또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또 늘 힘이 되는 그런 또 목사님이신데, 제가 2021년에 처음 왔더라고요. 2021년 12월에 처음 오고 또 2022년에 오고 오늘 또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매년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빠진 게 괜히 섭섭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매년 와야 될 것 같고 늘 너무 귀한 소식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한 번씩 또 본이 되는 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또 뜨거운 예배 드리는 것도 보고 있고 날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본이 되는 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이 예배를 통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심을 제가 보면서 항상 너무 또 제가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계속해서 저도 함께 돕는 또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십자가의 그 능력을 다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주인공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살리시려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그 누군가를 향한 어떤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자신의 몸을 다 내어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가장 놀라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사건이라는 고백이 되어져야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그냥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픈 시간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몇 가지의 회복들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이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게 있어요. 자꾸 까먹게 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내 의지로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이 세상이 자꾸 놀라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또 우리가 얽혀있는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외부로부터 지정받는 정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모습이야. 너는 저런 사람이야. 이 사회 속에서 누군가로부터 자꾸 강요당하고 지정받는 정체성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정체성에 혼란이 오게 될까요? 악한 어둠의 영들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성도야? 자꾸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정죄하고 참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 자신도 인정하지 못하게 자꾸 내 안에 갈등 구조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본인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바로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네,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모든 죄가 단번에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 어떤 세상의 환경이, 그 어떤 어둠의 영들이 나를 또다시 미혹하고 나를 참소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다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지금 주신 명령을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몰라서 하나님 제가 누군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가 누구이기에 안에 담겨있는 진짜 의미는 오히려 이거겠죠.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애굽 땅에서 도망 나와서 이곳에서 저 숨어 사는 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죽이고 온 도망자고 살인자예요. 하나님, 저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이 40년의 시간을 평생을 숨어서 지금 이곳에서, 이 광야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제가 저 다시 애굽 땅으로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제가 어떻게 인도해냅니까? 하나님에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면 지금 제 상태, 제 모습, 제 상황 아실 텐데요. 나는 살인자이고 도망자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너의 정체성은 더 이상 도망자이고 살인자 아니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인도할, 너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너희들이, 지금 사랑하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속에 가득 찬 내가 나를 정의 내리고 있는 그 정체성들 이제 다 걷어내고, 나도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고 나도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없고, 아니 내 자신을 바라보니 한숨만 나오고 내 자신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악의 모습을 보니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겨지지 않는, 이 수없이 많은, 끝없이 또 내가 내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라 너는 더 이상 네 자신을 감옥에 가둬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 아니라 나는 그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너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깊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새벽을 통해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다 훌쩍 지나갔죠.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한 달 사실 여러 가지 행사로 금방 지나게 되고 그러면 벌써 그냥 또 날씨 더워지고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7, 8월이 되면 휴가철, 수련회 모든 것들이 더 바쁘게 진행할 텐데 우리가 8월 달이 되면 또 매년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경일이 하나 있습니다. 국경일. 8월 15일. 그렇죠? 8월 15일이 무슨 날이죠?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광복의 의미를 알고 있죠? 네, 빛광자와 회복할 복자예요. 그러니까 빛을 다시 되찾은 날이 광복절입니다. 왜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가 매년 국경일로 지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빨간 날 그냥 휴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그 수많은 시간들을 고통받고 압제받고 우리가 해방이 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잊지 말자는 거잖아요. 뭐를 잊지 말자는 걸까요? 우리가 빼앗겼던 주권을 다시 회복한 날을 잊지 말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와 또 대한민국의 우리의 어떤 자유를 수호해야 한다.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든 우리는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그 선포가 다시 한번 이 8월 15일 국경일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속되었던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종처럼 노예처럼 살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네, 우리의 빼앗겼던 자유를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날을, 그 시간을, 그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8월 15일이라는 국경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우리 영혼에도 잊을 수 없는 이 국경일을 하나님께서 까먹지 말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적어주셨어요. 국경일도 8월 15일이고요. 우리 인생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명의 선포도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방황하는 인생, 종과 노예의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하실 수 있는 본이 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 완전한 용서가 우리 안에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화목할 수 없는 관계, 화합될 수 없는 관계, 용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용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저 경험했는데, 네, 우리가 자격이 돼서 주님이 십자가 사랑 주셨다면 그 사랑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여기 어디 있겠어요? 우리 모두 자격 없는 존재예요.
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그 완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거예요. 이 용서를 받았는데,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합니까? 우리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우리는 용서받았는데, 왜 우리는 용서받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저는 예수님이 가장 가슴이 아픈 부분, 가장 가슴이 아픈 지점이 여기일 것 같아요. 자신의 목숨을, 생명을 다 내어주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아니요, 어찌 보면 해결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아니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그 마음에 아직 용서를 구할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이 묶여있는 상황 속에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두 번의 어떤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 저의 그 인생의 스토리들을 잠깐 나눠드렸었죠. 여러분, 저는 입양합니다. 네. 19살 미혼모의 몸에서 태어나서 버려진 고아였었고, 그리고 그 보육원 시설에서 잠깐 지내다가 다시 입양기관으로 보내지고, 그곳을 통해서 저희 부모님이 저를 입양을 해주셨어요. 그 입양 사실을 알게 되고 청소년 시절에 참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것을 더욱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학습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습득되어진 거죠. 그런데 저의 입양 사건을 통해서 나는 비록 육신의 부모로부터는 버림받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더욱더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어지고 감사한 고백이 훨씬 더 많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셔서 이 귀한 기도하는 저를 입양해 주신 부모님 만나게 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마음 한켠에는요, 이게 사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를 낳아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을까? 이게 육신의 부모에 대한 막연하지만 궁금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네, 하나님의 계획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이 있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또 하나의 사건이 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10년, 11년 지났어요. 제가 10년, 11년 전에 저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제가 만났습니다. 네, 제가 친생모를 찾고 만났는데 이 모든 것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근데 저와 같은 입양인들이요, 살아가면서 아마 다들 드러내놓지 못하지만 막연하게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은 그런 갈망들은 다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저희 친생모를 이제 10년, 11년 전 얘기니까 제가 한 38년, 39년 만에 찾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들이 찾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이제 만나기 전에 어떤 마음들, 어떤 생각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이게 드라마 속에서나 봤던 어떤 상황과는 다르게 당사자로서 사실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수십 년 만에 나를 낳아주신 친생모를 만났을 때 뭐라고 첫 인사를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사실 하얘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이제 저희 친생모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분 앞에
좀 밝은 미소를 간직한 채 그분을 수십 년 만에 맞이하는 아들의 모습이고 싶었어요. 어떤 인사를 건네야 될지 인사말도 하나도 정돈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분을 딱 만났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아니 준비조차도 되지 않은 이야기가 저희 친생모분 앞에서 고백되어 주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요, 저도 깜짝 놀랄 이 고백이었어요. 대부분 여러분 수십 년 만에 만약에 아무리 저를 배 아파서 생물학적으로 낳아주신 어머니가 맞지만 어머니라고 표현하기도 어색할 거예요. 그렇죠. 처음 이제 38년 만에 만난 거니까. 근데 이런 어색함과 이런 걱정과는 차원이 다르게 그분을 딱 만났는데 제가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 이미 뭐 저를 몇 발자국 앞에서 쳐다보고 계신 친생모부는 그 주체할 수 없는 막 눈물로 그리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계시죠. 근데 저한테 먼저 다가오시지 못하고, 근데 그분 앞에서 제가 38년 만에 엄마 이렇게 부른 다음에 뭐라고 부른 줄 아세요? 엄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38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마음에 씻어지지 않는 그 고통으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엄마,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제 삶을 너무 완벽하게 책임져 주셨어요. 엄마, 저 하나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사람 됐어요. 저 얼마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저 오늘 엄마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제가 엄마한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제가 38년 만에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이 고백을 저희 엄마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 자신이 놀랐어요. 아,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어떻게 엄마를 용서한다는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있었지만 저의 친뿌리를 만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마 이 부분은 저와 같은 입양인들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분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대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평생을 나의 친뿌리에 대한 어떤 궁금증과 갈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가 제일 궁금할 것 같으세요? 저도 그랬고요.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때 나를 그냥 여느 평범한 가정들처럼 키우지 못하고 왜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여러분, 사실은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왜 나의 이 땅에서의 시작이 그렇게 비참하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분들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가지고 사실 평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에요. 그 질문 안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때 나 키우지 못하고 나 보내서 내가 고아이고 입양하라는 거 알고 나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얼마나 죽고 싶었는지 알아요? 그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신생부모 찾고 만나면 그거 얘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고 왜 그랬는지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멋있게 마치 대사처럼 멋있는 모습으로 엄마한테 하려고 아무리 준비하고 연습해도 여러분 이 얘기 할 수 없는 고백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저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제 안에 흘러 넘쳤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내가 용서한 게 아니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날 이렇게 만나고 그날은 서로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고 다시 며칠이 지나서 조금 정신을 가다듬고 저희 어머니 다시 만났어요.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평생을 죄책감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지 못하고 버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내가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평생을 사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우리들, 아무리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 죄악의 모습이 있다 해도 너 평생 그 죄값 달게 받으면서 고통받으면서 살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 죄책감에서 우리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그거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네. 아들을 버린 사람의 이 고통을 그냥 본인이 끌어안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저희 어머니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분이었고요.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었어요. 날마다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돌봐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건강하게 책임져 주세요. 매일매일 날마다 기도를 하셨대요. 하나님은 그 딸의 기도도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를 아들을 위해 축복을 했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책감은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을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사진을 찍어도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그냥 여기에 평생 막혀 있는, 그래서 평생을 그 소화불량 위장 장애로 너무 고통스럽게 사셨더라고요. 근데 38년 만에 제가 어머니를 만나고 엄마, 저는 엄마를 용서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이 명치 끝에 묶여있는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 놀라운 회복을 저희 어머니에게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서하지 못해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표면적으로 느끼지 못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안에도 그 용서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한 고통이 여러분을 아프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귀한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하는 이 귀한 자리에서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사람 된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 우리는 그분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그분을,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용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될 때 여러분 삶에도 그 사람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요? 네, 아픈 사람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회복을 경험하니까 나도 아파봤는데, 나도 죄의 노예로 살아갔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니까 아픈 사람이 보이고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피곤한 우리의 육신의 몸이지만 이 새벽을 깨우며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로 택하셔서 왜 지명하여 불러주셨을까요?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용서를 회복하고 이제 아프고 고통받는 그 수많은 여전히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건요,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지금도 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자주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넘어지지 않는 큰 산처럼 우뚝 서 계십니다. 내가 이 새벽 나를 그렇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펼쳐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더더욱 붙잡고 기대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을 간절히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이 시간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발 안에 우리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